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주보 없으신 분 주보 꼭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인생 역전 드라마.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믿습니다. 아멘. 기대되시죠? 오늘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제목만 해도 좌절을 딛고 희망에 일어선 134cm의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소녀 김혜영 양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김혜영 양은 14살 때 식모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어릴 때 그 시골에서 보면은 아들을 잔뜩 기대했는데 이제 딸이 나오게 되니까 많지 않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혜영이를 들고 바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막 태어난 애를 갖다가 화가 나가죠. 그리고 척추가 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척추에다가 놀림 받고. 그래서 14살 때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죽고 어머니도 충격으로 정신질환 와가지고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면서 4명의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혜영 양이 14살 때 식모살이해서 4명의 형제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식모살이 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이렇게 해서 대학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뭘 겪게 되냐면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식모살이가 좀 안 되겠으니까 여러분 그 수혜 같은 거 있죠. 편물점, 편물 기술을 이제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전진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검, 대검을 합격하는 보통 저도 검정고시를 저도 고등학교를 저도 중학교를 과정을 다니지 못해서 저도 고검을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검정고시를 봤어. 근데 이 자매도 그렇게 검정고시를 치르고 난 다음에 대검을 합격하게 되면 고등학교, 대학을 지나갈 수가 있는데 대학 지나가지 않고 이 소녀는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어디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보스니아 지역에서 14년 동안 그곳에서 고아와 어려운 이 애들에게 굿 호프라고 하는 그 재단에 들어가서 편물 기술, 옷을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만드는 편물의 그런 기술을 전수합니다. 그 전에 가기 전에 이 자매는 바로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전국 1위를 합니다. 편물 기술로. 그 실력으로 다시 국제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서 세계 1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매가 얻는 것은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 보스니아 14년을 거기 있다가 14년 동안 하다가 거기 좋은 멘토를 만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뉴욕 대학에서 졸업하고 그 아프리카의 그런 그 섬김과 헌신의 봉사활동 그것을 가지고 바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사회복지대학원에 가서 석사를 졸업합니다. 국제 사회복지학을 받습니다. 키가 134cm입니다. 우리 김혜영 양의 구두는 10cm입니다.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왜 10cm 구두를 신어야 되냐면 의자에 앉으면 그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그 10cm 구두가 남에게 보여주는 구두가 아니라 그 소녀의 신체 일부입니다. 구두가. 그런 열악한 속에 있었던 그 김혜영 양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으로 와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를 합니다. 나의 학벌과 나의 재산과 나의 미모와 나의 외적인 그 모든 환경을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을 보고 뭐라 하냐.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소녀는 한국에 와서 수많은 강연하고 이 작은 거인, 좌절을 희망으로 쏘아올린 이 작은 거인 김혜영 양은 많은 대학과 많은 곳에 강연해서 많은 후원을 모아가지고 부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2002년도에 아니 2010년도에 부탄에 있는 대통령과 협약을 맺었어요. 부탄에 있는 어려운 소녀들을 위해서 이 편집 기술을 가르치고 삶의 의미가 이 가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전들을 가지고 이 김혜영이 그 사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죠. 그 다음에 거의 고하다시피 하죠. 이 134cm의 너무 작은 키에 장애인이죠. 이 세상은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내게 이 이 열악한 조건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반전의 하나님을 이 김혜영 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혜영 양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 청춘들,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학벌, 환경, 재정, 그 환경 어떤 것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지금으로부터 어때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거의 한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가장 멋진 아가씨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켜가는가가 옛날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보면 한번 좀 제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자, 에스더는 전체 10장까지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에스더 4장부터 10장까지 끝내겠습니다. 석전석결로 딱 보시고 집중하면 돼요. 자, 저 보세요. 에스더가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요? 10장까지.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디까지 배웠어요? 3장까지 배웠죠. 에스더 1장, 2장에서는 에스더가 드디어 와시드가 폐위가 되면서 어때요? 누가? 에스더가 왕으로 채택되는 것까지가 3장이었어요. 1장, 2장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올라오죠. 그러면서 3장에서 뭐가 나와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계략이 나왔죠. 어쩌려고? 어떤 계략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자주 잊어주세요. 목사님 설교할 수 있도록. 좋아요. 3장에는 뭐가 되냐면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인들을 완전히 멸절해버리기 위해서 하만이 계략을 세운 것까지 우리 했었죠. 근데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인을 멸절하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제가 할게요. 어때요? 500년 전에 사울이 누구? 사울은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온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울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전멸해가지고 없애라겠는데 아각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을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놓고 먹음직하고 볼만한 그 좋은 짐승들을 다 전리품을 빼 돌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기억나는가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베냐민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완전히 멸절하는 것이 자기 그 집안의 그 가문의 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말살하려고 한 것까지가 3장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4장하고 5장은 뭘까? 이 4장하고 5장은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이 하만의 이 계략에서 빠져나가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결단하는 것까지가 4장, 5장의 말씀이에요. 4장에서 모르드게가 기도하게 되고요. 5장에서는 에스더가 드디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면서 결단해서 나가는 것까지가 5장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전하게 되면 아까 하만의 계략이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몇 장까지? 6장에서 7장 있죠. 6장하고 7장까지는 하만의 계략에 대해서 오히려 도전하게 되죠. 이제 그 하만의 계략을
이겨내기 위해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6장 7장은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겠죠. 다음에 8장 9장 10장은 그거를 물리칠 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없어질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면서 오히려 아말렉 후손인 하만하고 관련된 사람을 완전히 없애요. 역전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절기의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 기원이 나와 있는 것이 거기 본문에 있는 것이죠. 8장, 9장, 10장까지예요. 전체 틀 이해되시죠? 그 이 틀 속에서 오늘 본문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읽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4장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4장 시작. 증시들 이함이 아닌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의 우리가 아까 이야기 3장에서 하만이 이제 계략에 의해서 유다인들을 모르드게를 완전히 없애보려고 하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면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근데 에스더는 사실 에스더에게 야 에스더 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여기에 페르시아 왕후로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스더 입장에서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님 삼촌 그게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안 읽어봐도 그러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는 거는 뭐와 같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왕이 불러주지 않느나. 그러니까 망설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때를 이해합니다. 네가 만약에 야 에스더 네가 만약에 여기서 당당하게 나가서 너의 유대 민족들을 살려내질 못하면 너 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가지고 쓸 거야. 아니면 말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거를 보고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어디냐면 16절입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끊지 말고 쉬지 말고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자 여기서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에스더의 유명한 카피가 나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 왜 죽으면이 돼요? 아하스로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면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음하고 자기 목숨하고 누구하고 모르드게하고 유다인을 살리는 문제하고 바꿔야 돼.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서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자,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먼저 하라고 그래요. 유다인들 보고 다 먼저 가서 모르드게에게 삼촌 먼저 가가지고 우리 유다 백성들 다 모으라 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시녀와 함께 똑같이 그 시간대 3일간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3일 동안 에스더를 위해서 유다 모든 민족들이 3일간 금식하며 중보기도합니다. 주님,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중보기도만 하게 되면 그 당사자 본인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겠습니다. 이 절체절명에 있는 우리 유다 백성들, 유다인들, 그리고 모르드게 죽음 앞에 있는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에스더가 간구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적용해봐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앞에서 죽음하고 바꿔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위기에서 편안한 왕으로 있으면 편안해요? 모르드게 말을 거부해도 돼요? 나는 만국왕상 왕후예요? 권력과 돈과 명예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되 나갈 수 있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기가 여러분 부딪힐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지위와 나의 돈과 나의 명예가 다 보장되어 있어요. 이걸 다 버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이런 상황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보내시고 여러분이 주신 직업과 여러분이 주신 사명과 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어떤 영역에 있을 때 그 직업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나의 나됨을 그곳에서 내가 만고강산 편하게 나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하여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저희들에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니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처럼 결단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장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5장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5장에서 6절 봅니다. 755쪽. 자, 5장의 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수행하겠노라 하니. 8절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5장으로 건너왔습니다. 5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로 각오를 하고 에스더가 어디로 나가냐면 아하스로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딱 지나가고 있다가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 아까 왕에게 먼저 나가면 죽지요. 먼저 나가면 죽지요. 에스더가 먼저 나가면 죽는데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신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5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의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2절 시작. 들에 쓴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 가까이서 금규 끝을 만지니. 아멘. 자, 하나님 놀랍죠. 지금 에스더가 3일 금식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명자로서 딱 나가니까 그 마침 아하스 왕이 그 정원을 다니면서 너무나도 에스더가 예쁜 거예요. 그 예쁜 모습을 보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지봉 있죠. 지봉을 가지고 쭉 앞에, 그게 금규예요.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까 이 상황을 보면 에스더가 먼저 간 거예요? 왕이 먼저 간 거예요? 왕이 먼저 간 거예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거예요. 이 환경을, 이걸 연출시킨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오지만 이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에스더 속에서 하나님은 나오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금규를 대는, 금규를. 자, 먼저 됐더니 왕후가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이제는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한테 진짜 면전했습니다. 너무 예쁘니까 뭐라고 그러냐, 방금 읽었죠. 야, 페르시아 이 제국의 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말해라. 딱 그렇게 말을 했더니 에스더가 바로 왕이여 우리 모르드기를 살려주십시오 했죠. 아니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정말 그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 이때를 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잖아. 왕이 우리 모르드기를 살려주시고 우리 유다를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은 게 목까지 올라왔을 건데 딱 참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금방 읽었죠.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하만을 데리고 한 번 더 왕이여 제가 베푸는 잔치에 오십시오. 시간을 벌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눈앞에 무슨 이익이 있을 것 같을 때 덜컥 먹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바로 있는 이익이요, 이게 혹시 거기에 사탄이, 마귀 사탄이 틈타고 있지 않고 혹시 여기에 이권이 개입돼 가지고 엄청난 모함이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 한 템포 늦춰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에스더는요, 바로 왕에는 전혀 아하스로 왕은 전혀 음모나 모함이 생각 안 해요. 정말로 무엇을, 페르시아 전체를 반을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 지혜를 주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나님 주신 지혜야. 야, 바로 탈락할 때 페르시아 제국 반 준다 할 때 내가 바로 말하지 말자. 한 번 더 시간을 벌자. 딱 본 거예요, 지금. 자, 벌어가지고 한 번 더 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본문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는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을 받느니라. 저는 이 말씀 주면서 꼭 제 모습 같았어요. 에스더가 누구에게, 아하스로 왕 보고 누구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하만만 데리고. 그러니까 하만이 대통령 영부인이 오라가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랑해. 누가? 에스더가 이 잔치에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교만의 극치를 달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달합니다. 이게 하만의 모습이고 저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서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몇 규빗으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규빗의 단위를 한번 보세요. 한 규빗 단위,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손 올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 팔꿈치 있죠?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여기가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이게 길이가 45.6cm예요. 자, 산수. 이 장대 높이 얼마나 될까? 빨리. 없죠? 제가 할까요? 23m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장대야. 23m. 거기다가 이제 하만은 기고만장한 거야. 이제는 드디어 이제 왕과 왕후가 내 편이니까 이제 모르드게하고 유다인들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그 나무를 23m짜리 나무를 딱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까지가 5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적용점입니다. 자, 뭘 느끼십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에스더와 하만하고 관계에서 뭘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본문에서 뭘 주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즉흥적으로 바로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답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맞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조금 더 우리 적용해 보게.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이 시대가 여러분들 제 4차 혁명 시대예요. 지금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그냥 이것만 줄줄 따라가고는 우리 인생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도요, 시대를 종합적 빅데이터로 봐야 돼요. 뭘 의미하고 뭘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힘이 들어도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은 설교가 끝나버려요. 적용해야 돼요. 힘들지만 머리를 자꾸 이렇게 써야 돼요. 한 번 더. 자, 이 본문 5장에서는 뭘 의미하려고 하는 걸까? 아멘.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한 사람만 더 하면 좋겠어요?
자,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 여러분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런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고 쭉 했는데 결국은 이 에스더가 어떠고 있어요 지금? 절대로 뭐 하잖아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안들이 결정될 때 서두르지 않고 반드시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꼭 그걸 훈련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훈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직장하고 여러분 사업 가운데서 잘 안 풀린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잘 안 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6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6장, 7장으로 건너가는데 먼저 6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8절을 한번 읽습니다. 6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자, 갑자기 왕과 왕복과 이런 것들을 이 왕관을 가져다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본문 중에서 뭘 볼 수 있냐면 6장 1절을 한번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읽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여러분 6장 1절을 읽으면서 생각해내야 돼.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2장 어딘가가 이 일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2장 어디에 보면 무엇이 하나 나와? 궁중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보면?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2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를 기록하니라.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궁중일기 밑줄 그어놓으라겠죠. 전혀 모른 채 전혀 안 들은 채,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전혀 안 들은 채 내 책에만 주어져 있는데 이러면 안 꺼져 있어요. 그 궁중일기가 어떤 궁중일기였어요,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그 간신들이 내시들이 음모해가지고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려고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바로 왕에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누굴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대신 그 내시들을 죽이게 했던 그 내용, 즉 모르드게의 공적 조서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마침 6장에 가서 왜 하필 잠이 오지 않았을까? 하필 또 잠이 오지 않은가, 그날 밤에. 그래서 또 하필 잠이 오지 않으면서 옛날 있었던 그 뭐예요?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이 뒤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거 느끼세요, 여러분들? 자, 역대 일기를 쓰라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또 이때 잠도 오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고, 또 잠 안 오는데 놀러 갈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보게 해요?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아내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뭘 잊어버렸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려주도록 정보를 주었던 그 모르드게가 나에게 해준 게 이렇게 너무 큰데 내가 뭘 모르드게에게 그 대가를 치렀을까가 인자 생각난 거야. 그러고 나서 하만을 얼른 부른 거야. 야, 하만아, 너 모르드게에게 뭘 해줬냐? 나를 음모에서 살려내가지고 줬는데 너 뭐 했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하만에게 이야기한 거야. 너 뭐 해줬느냐?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살려낸다면 뭘 주는 게 좋겠느냐 할 때, 왕이시여, 왕복과 최고의 옷과 왕관과 당신이 타고 있는 백마와 이 최고의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왜 하만은 이런 말을 했을까? 혹시 그 공이
자기한테 한 줄로 알고 자기가 그걸 받으려고 했던 거야. 사실 근데 왕은 무슨 목적이에요? 누구에게? 모르드에게 주기 위한 건데 총리 대신이니까 하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답을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절에서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 읽습니다. 시작.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이 말은 하만이 말인데 하만이 무슨 뜻으로? 자기에게 이게 돌아올 줄로 알았던 것이죠. 자, 그럼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이다. 자, 왜 이런 말이 고백이 나오냐면 그 앞에 11절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지금 이제 하만이 지금 엄청난 총리 대선에서 이제는 어디 앞으로 곧 사형 선고 받을 상황이 오는 거. 왜 그럴까? 그 왕복과 말과 왕관을 준다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다? 모르드게에게 그걸 씌워준다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총리가 된다는 거죠. 총리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하만이 곧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애측이 되니까 너무너무 고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지혜 있는 사람과 아내 이야기는 당신 그런 처사를 당한 거 보니까 당신 곧 어쩔 것이다. 누구 앞에서?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7장까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 적용점.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 적용할 건 뭡니까? 뭘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7장의 핵심이 뭡니까? 모르드게하고 하만을 생각하세요. 모르드게가 어떤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황이 있다가 나중에 죽음으로 연결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지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능,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힘, 권력, 이런 능력 모든 것들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들어 쓴다고 할 때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땠어요? 하만이 겸손하게 어땠어요? 하만이 모르드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져 있었단다면 자기가 영원히 총리 대신으로 있을 줄 알았던 거야. 하만은.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바꾸잖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잖아요. 누구를? 그 하만을 제치고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총리 대신으로 세우잖아요. 역전하잖아요.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원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 모르드게와 같은 인생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왕관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복과 아름다운 백마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기다린다면 이런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욕망, 어떤 상황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교만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정말 겸손하게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하고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섬김만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 7장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자, 여러분 7장으로 건너가면 7장 우리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나라의 절반이 날지라도. 자, 오히려 사실은 에스더가 더 갈급해야 되는데 왕이 더 갈급한 거야.
이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이 나라에서 내게 뭘 준다 하면 얼른 낼름낼름 받아먹는 사람이 많았었지. 그러니까 다시 에스더를 보니까 누가 아하스 왕이 에스더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의 페르시아 절반이라도 주겠다. 다시만 이제 이때요. 이 타이밍을 이제 놓치지 않는 거죠. 자,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죽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면적을. 아멘.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는 이런 왕, 이런 대통령, 이런 지도자 영부인을 만나고 싶어요. 뭡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보통 거기서 멈춰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희들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진취적인 우리의 발전과 우리의 발전하는 거 뭐 성공 다 중요하지만 그 성공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폭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더처럼 나의 목숨도 구해 주시지만 주님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정치 분야에 있어, 내가 경제 분야에 있어, 내가 환경과 교육과 언론과 어떤 분야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전문성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더의 이 모습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공개적으로 이제 그 전에는 어땠어요?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누가? 에스더가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 할 때 페르시아 전체를 준다고 할 때 드디어 내가 왕이시여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이제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기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놀라운 에스더가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나의 아니와 나의 부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더처럼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액세서리가 돼서 그냥 교회 예배에 나가주는 거, 예배 보러 가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고 예배는 나의 삶이고 이 예배는 내 목숨이고 예배를 주일 성수하는 게 내 목숨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나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이런 생명나무 숫교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스케일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드세요? 직장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드시죠? 사업도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주일 성수하기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꼭 쉬고 싶어. 꼭 이상하게 토요일 날 오후 되면 일이 많이 생기고 피곤하고. 어쨌든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여기 주일 주님께 예배 전에 오신 거 승리하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살아나가면서. 그러나 우리 삶에서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인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맞춰서 유다인을 살려내고 그 민족을 살려내는 지도자로 세우는 그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저와 우리 여러분의 모두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모두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신의 이익보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내 가정, 내 자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들, 또 내 자녀만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내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폭넓은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생명나무 숲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8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장 쪽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시작.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절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자, 드디어 하만에게서 반지를 뺏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 에스더에게 줬더니 에스더가 다시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모르드게 보고 관리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재산과 모든 걸 다 돌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한번 하만에 의해서 조서를 찍어가지고 유다인 백성들 다 멸절하라고 이야기를 한번 조서가 이미 내려갔죠. 조서 내려갔죠. 그 내려간 조서는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법이. 그러니까 어떤 법을 다시 만드냐면 다시 조서를 만들어서 이제는 모르드게가 총리니까 모르드게가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유다인들을 죽이지 않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다 죽여라. 이게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동시에 그걸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11절입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로가 진멸하고 그 세상을 탈취하게 하되 12절 시작. 자, 여기 나오는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이게 이제 뭐냐면 원래 하만이 유다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이게 조서가 반포된 지 2달 10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 지난번에 배울 때 조서가 반포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전체 학살하도록 돼 있어요? 1년이었죠. 그러니까 한 9달 정도가 남아있어. 9달 동안에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제비를 뽑을 때 1년 기간을 두게 하면서 9달 동안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면서 자 15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긴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백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지르게 부르며 기뻐하고 17절 시작. 어맹이 이르되 그냥 각급에서 나를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들의 자가 많다. 아멘.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는 것은 국무총리가 됐다는 옷이에요.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르드게가 권력을 잡게 되니까 기쁨과 온통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잔치 이루어지고 되니까 어때요? 그 페르시안 거류민들이 많이 뭐하게 돼요?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돼요. 개종하게 돼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나중에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게르 중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되면서 이방 종교가 많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우상 숭배가 돼서 또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긴 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봐야 되는 것이 무조건 개종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화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나 수많은 이단들에 대한 것이 더 득실을 그려요. 우리나라 성도들 숫자가 지금 650만, 700만 이야기하지만 250만 명이 이단입니다. 이단. 근데 기독교로 산출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독교인이 그게 중요한 게 정말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참된 예배자의 신앙인이 성상 양육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삼풍백가정 사건, 성수대교 사건.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뭐 교회의 꽤 고위직들이었어요. 부정부패와 건축 부실과 여러분 명목상 크리스찬의 역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삶과 예배가 바꾸지 못하면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부정과 부패 너무너무 심각하게 쉽지는 않아요. 가난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리고 살면 이 에스더 모르드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너무 힘드니까 서로 격려하고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조금 참아내보자. 우리 어렵더라도 바른 길로 가보자. 어렵더라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점 축복에 대한 설교는 넘쳐나지만 심판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지금 50-300 비전선언 했지 않습니까? 50명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생명나무 같은 알곡 같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제자가 양육돼서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서 성숙돼서 숫자의 300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 양육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 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귀한 동역자들 귀한 목회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정말 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귀한지는 모릅니다. 큰 교회에 가서 대충 무임승차하고요. 그냥 그렇게 좋은 화려한 무대 조명과 좋은 시설 속에 편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과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이 개척교회 생명나무 숲길을 지켜가는 여러분의 이 진정성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 자녀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2000년의 역사, 2500년 전의 이 역사가 동일하게 생명나무 숲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날이 불임절입니다. 이날이 불임절입니다. 9장 10장에 있는 것처럼 이날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하만이 뽑은 그 제비 뽑기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멸살시키려고 했던 그 제비 뽑기가 오히려 하만과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을 정리하면서 이날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 날을 불임이라고 하는 이 푸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비뽑기라는 뜻인데 푸르의 날이 불임절의 기원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불임절을 굉장히 귀하게 즐기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임절 우리 인생에도 불임절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불임절 이 불임이 없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멸살됐다면 이 유다인 백성에서 완전히 멸살됐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신약 시대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 에스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유다인들을 살려내서 이 유다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역사가 이제 사사시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들어낸 겁니다. 이 에스더 이때를 이함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았었으면 우리 신약 시대가 써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셔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고 불임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살려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에스더 본문을 보면서 뭘 결단하시겠습니까? 에스더서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이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 놀라운 한 주간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